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좋아하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은 모든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위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모든 민족으로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은 어떠한 율법적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성령의 의지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2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믿는 자 대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를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의 방법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느낀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면 그분께 헌신하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다라면 고난이 올 때 곧 손을 놓아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8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고요,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2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한 가지를,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이 뜻을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하여서는 28절 그 다음 절인 29절과 30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구절인 28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29절과 2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29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요, 예수님처럼
또한 겸손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고귀하게 선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30절 하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칭의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아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성화의 마지막 부분인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며 거룩하게 성화에 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이 땅에서 빚어가셔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서 모든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이라는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모든 거대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대로 멋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방종주의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사로잡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엮어내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실 만큼, 우리를 선으로 이룰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칭의된 성도는 이 땅에서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어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칭의된 성도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된 칭의된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교리 수증자의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가운데 칭의가 영단번에 일어난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칭의를 전생에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 프로세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선취적으로 칭의를 받았더라도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종말의 최종적인 완성된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예수를 믿어 칭의된 다음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선행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종말론적 완성된 칭의를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구원에서 탈락되고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가르침과 철저하게 위배된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구원의 서정을 5개의 연결된 연쇄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황금의 연쇄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연쇄고리는 이 5가지가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이 5개가 연결된, 이 구원의 서정에 연결된 5개의 고리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까? 우리 구원의 서정을 주장하고 담당하는 그 주체가 죄인인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또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서정에서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서정은, 이 5가지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기는 하셨는데 어렵다 하지 아니하실 경우가 절대로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면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주장하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의 연결고리를 The Golden Chain, 황금의 연쇄고리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화 과정에서 절대로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칭의된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화 과정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탈락될 수 없고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전하다는 더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있는데, 본문 30절 구원의 서정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의 영화가 성경에 지금 어떠한 시제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아니면 하셨느니라. 여러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서도 보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영화의 사건을 부정 과거형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없어지는, 우리의 죄 실존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영화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장차 앞으로 있을 미래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을, 미래에 있을 영화조차도 그분의 계획으로서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과거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예언적 과거 시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부분인 이 영화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적 사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서정을 이끌어가고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일어난 사건처럼 본문에 보면 부정 과거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댄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신약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담대한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에 있을 영화조차도 이미 이루어진 확실하고 확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연약한 인간, 우리 죄인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실력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칭의된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구장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있는 이 가르침인 칭의된 그리스도인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선행과 공덕을 쌓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캔슬되고 취소되고 탈락될 수 있다는 이 거짓 가르침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물론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은 성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승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고, 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많은 상급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선행과 공덕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번 칭의된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였어.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삼일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때에도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 행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